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는데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설교가 짧습니다. 오늘 지금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발음이 아마 좀 잘못 나갈 수도 있는데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전에 이렇게 있는 4주, 이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불러요. 이제 대자는 대기한다 할 때 기다릴 대자고, 그 다음에 림은 대림할 때 림은 강림한다, 임한다 할 때 오는다는 뜻이고, 강은 강림이라고 하잖아요.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대림 대강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지금 사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4주 동안을 지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뭐냐, 왜 오셨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배우고 준비하고 해서 성탄절이 정말 복된 성탄절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대림절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보니까 한 10시간 정도는 해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5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5주, 5주 동안 성탄절 전주일까지 큰 주제를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의 작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장 정확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길지 않아서 읽지는 않았는데 19장 10절 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동네냐 하면 아주 부유하고 교통의 요충지어, 사통팔달로 교통의 요충지어 가지고, 그래서 수입원이 많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세무서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세무서는 큰 곳이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물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라도 할 때 왜 전라도라는 이름을 지었냐 하면 전주하고 나주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고 한 거고, 경상도는 경주하고 상주를 딴 거고, 충청도는 충주하고 청주의 첫 글자를 따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조선시대까지는 전라도에서는, 그때는 전라남도 북도가 없었으니까 전라도에서는 전주하고 나주가 대표적인 큰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에 그 최고 책임자를 목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주 목사, 나주 목사로 부임하려면 중앙의 배경도 꽤 힘도 있어야 됐고, 그리고 가령 거기 부임하려고 그러면은 힘없고 배경 없으면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리고 세무서장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물 좋은 곳에 아무나 가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세리도 아니고 세무 공무원도 아니고
세무서장으로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신체적인 단점은 있었는데 키가 워낙 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여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요거도 묻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미 예수님께 소문은 온 이스라엘 천지에 다 났어요. 예수님께 아픈 사람이 오면 못 나서 가지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예수님과 상담하면 다 풀고 간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만 들리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든 거죠. 이 소문을 들은 사람 치고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만날 가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 이렇게 그냥 둘러보는데 자기 눈앞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저기로 올라가 버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명색이 세무서장님 체면에, 더구나 여리고 세무서장님 체면에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체면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더 컸어요. 그래서 결국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제 옛날 성경에는 이 나무 이름을 뽕나무라고 했는데 전혀 뽕나무는 아닙니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 이게 사이에 둘러싸여 가지고 예수님께서 길을 이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고 예수님이 사람들 막 둘러싸여 갖고 가시다가 예수님은 올려다보시고 두 사람의 눈이 쫙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의 이름까지 하셔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온나.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삭개오가 번개처럼 내려와 가지고 자기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집에 가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민거리를 안 내놨을 수는 없겠죠. 상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화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세무서장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불이하게 거둬들인 거 있으면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1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새겨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달라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삭개오는 세무서장입니다. 돈을 자기 민족에게 걷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다스리는 우리 일제시대 일본처럼 그런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고 그리고 더 걷어가지고 남은 놈 자기가 갖다 먹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고 살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 매국노, 저 나라 팔아먹는 놈, 저 구원받지 못할 놈,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대상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도무지 구원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저것은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저것은 구원도, 저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자기들 생각을 해서 왕따를 시키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시각하고 자기 다른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의 시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행간 사이에 숨어 있는 그 뜻을 새겨야 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뜻을 알고 보면 우리에게도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기는 해요. 따라해 봅니다.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반복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아픔을 안고 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삭개오를 잠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키는 작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욕은 얻어먹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라고 하는 고을이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놓은 것을 가서 봐도 대단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큰 여리고의 세무서장을 아무에게나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리고 세무서장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능력은 있는데,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매국노의 대표격으로 매도당하고 있지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삭개오가 처음부터 나는 그냥 매국노 해야 되겠다, 뭐 요거도 먹는다고 배부르냐, 그냥 나 요거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배신자란 말 듣고 나라 팔아먹는 말 들으면서 그렇게 요거도 먹고 살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마 삭개오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요거도 먹는 삶을 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삭개오가 그렇게 요거도 먹고 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모르는 먼 숨은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방이라는 게 많았습니다. 다방. 완도에 90년대에 다방이 여러분 제일 많을 때 다방 완도 의회가 몇 개나 된지 아세요? 몇 개? 50개? 예? 크게 봐. 20개? 손 들어봐. 20개. 130개 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때 내가 다방연합회에서 주소록 전화부로 만드는 걸 내가 봤거든요. 현재 완도읍에 여기
그 모텔 장급 여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5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보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방 전성시대가, 지금 완도읍에 다방이 몇 개나 거의 안 보이던데, 다방 지금 이제 다 바꿔졌죠. 근데 그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가령 완도에 130개일 때 한 다방에 5명만 돼도, 마담 레지 합해갖고 5명만 돼도 그 수가 얼마겠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시대에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을 비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 며느리감이 다방에 레지로 근무했다고 하면 절대로 며느리로 안 삼겠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도 있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배운 기술은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방에 취직해서 차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허랑방탕해 갖고 그 길로 나선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눈물 날 정도의 자기만의 숨은 사정이 있는 여성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내가 그런 여성도 몇 사람 알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속 사정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비난하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말이 우리말로 풀어서 뜻을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순결하다, 의롭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모가 이름을 순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그걸로 미루고 봤을 때 자기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개 부모는 어떻게 이름을 지어요? 이런 사람이 좀 되어봐라,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꿈을 담아서, 열망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부모님도 너 순결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터인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삭개오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고, 그래서 삭개오도 처음부터 그렇게 욕먹는 사람으로 살기는 원하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욕먹는 사람으로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반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시작.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로마서 7장 19절에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물론 그 배경에는 죄가 있고 마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꿈꾼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바라던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는 저마다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 사정을 이해해 주거나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꿈꾼 대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진짜 사랑을 하고 싶고 받고 싶은 것이지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는 많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삭개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나?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삭개오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지만 예수님께서 빨리 내려온나?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바로 오늘 삭개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도 똑같이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삭개오야, 나는 네 사정을 이해해, 나는 너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어,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삭개오를 안아주심의 말씀이고 만져주심, 터치하심의 말씀이고 그를 온전히 품어주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뜻밖의 이 사랑에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삭개오 같은 이런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다, 너는 구원에 가망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로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으로 치시고 받아주심 같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이렇게 주께서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 가득히 채워서 내 마음에 있는 쓸데없는 거 다 씻어내버리고 완전히 비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이 심령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로 이번 성탄절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삭개오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확실하게 전해줄 줄 아는 복의 전달자로, 행복의 전달자로, 예수님의 전달자로 이번 성탄절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